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실 주님 소망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고요. 이번 목요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7월, 8월 이제 한여름에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며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세운 정말 중심에 있는 교회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또 반석교회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 유대인들이 죽이고 그 일에 앞장서서 그래서 예수 부활했다, 승천했다, 다시 오신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 이 교회를 씨를 말리겠다. 이게 바울이 사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다메섹을 향해서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바울이 너무 충격이 컸어요. 야, 내가 정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또 죽어 마땅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인가? 부활의 주님이니까 부활을 하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울을 향한 뜻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때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가서 같이 교회의 그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으나 교회는 그를 믿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 이러면 혹시 거짓말로 우리 죽이려고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또 얼마나 괴롭힐 것인가. 그때는 믿지 못할 때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교회에 소개해주고 보증서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청년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위로하고 권위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인품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정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말이라면 다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할 만큼 인정된 사람. 자, 그가 이 청년 사울을 교회의 한 일원으로 예수 믿고 돌아온 여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갑니다. 그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그는 연구했고 선지자들의 그 소망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으로서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 하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까지 이끌어가서 그 하늘의 그 영광, 장차 나타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바라보게 되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도 들었고 보았고 이 세상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서 그들이 말했던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아들, 그분이 예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아주 교리적으로 당시의 모든 학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기간, 그게 13년이었어요. 13년째 사역을 그 예수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는 청년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이 심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아는 대로 또 삶의 현장 따라서 그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을 죽이며 핍박했을 때 핵심은 청년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흩어졌어요. 그때 안디옥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비밀리에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일이 참 많았어요. 할 일이 많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일꾼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13년 동안 고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리하고 있는 자기가 정말 믿고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청년 사울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에 찾아가서 사울을 자기 안디옥 교회로 함께 일하자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는 바나바라면 좋은 부목사로 좋은 동역자로 청년 사울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안디옥 지역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움켜쥐고 더 부자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뭔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가르쳤던 이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들인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때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가 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이제 칭함을 받게 됐어요. 이제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어서 세상과 구분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은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요,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그 선생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에 그 중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순종하는 교회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그들의 선교지는 일단 안디옥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지도로 내려가면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 땅 이쪽에 가서 이제 있는 이 지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루스드라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걸었어요. 거기서 디모데도 회개했어요. 많은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현장에 선교하면서 큰 문제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국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멘.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서로 같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소문은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첫째는 할례를 행했어요.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나중에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섬길 거야 그러면 섬기겠다고 하는 그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쳤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유월절도 지켰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맥주절도 지켰어요. 그들은 또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처럼 수장절, 장막절도 지켜요. 매월 첫날은 올싹이라고 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회당에서. 그리고 율법을 내웠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오니까 할례도 행하지 않아요. 절기도 안 지켜요. 안식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하던 그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이런 절기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큰 마찰이 생겼어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골수분자예요. 자기 말대로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그 당시에 가장 엄한 율법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 선생이 인정할 만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당시에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인정해 줄 만큼 유대인 중에 최고의 정통 유대인 열매가 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건데 바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 전혀 구약의 하나님 알지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유대인으로 이룰 수 있느냐 이럴 때 아니다. 그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됐어. 이제는 절기나 할례나 다 의미가 없다.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분을 영접하면 돼.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문제로 자꾸 바울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우리 유대교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필요 없다 그러고 이러니 문제 있다 막 이런 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 그동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비 보내주셨는데 우리 선교에서 이런 결과가 있으면 보고하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5장이에요. 그때의 그 종교회의 의장이 베드로고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를 믿고 교회의 기둥으로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의 심각한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자, 구원을 예수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온 성도들의 얘기고 또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리를 베드로와 야고보가 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죗값을 지불하신 메시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우리도 짊어지고 행하지도 못하는 율법 이방인들에게 짊어지우지 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나 교회는 건덕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 이런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거 막 피채 먹으면서 막 정력제라고 하는 이런 것은 금하자. 이건 교리적인 구원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삶의 건덕상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의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 안에서 여셨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정리한 다음에 나가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이유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가가 나는 못하겠다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팀들이 많이 위축됐었죠.
그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같이 힘을 서로 북돋우며 가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가버리니까 같이 했던 그 선교팀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2차로 나갈 때는 다시 마가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또 가서 1차 때처럼 돌아와 버리면 우리는 또 전열이 흐트러지니까 우리는 못 데려간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또 마가는 자기의 생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둘이 심각하게 다퉈요.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면 당신은 마가 데리고 가세요. 나는 실라 데리고 갈 거예요. 둘이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바나바의 사역은 그대로는 안 나타나요. 기록이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실로아노라 그러죠. 이 실라를 데리고 그가 처음 전했던 터키 땅 이쪽에 가서 교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회 형편은 어떤지 살피고 아시아 쪽, 아시아라고 하면 당시의 아시아는 지금의 인도 땅, 이게 지나면 중앙아시아, 조금 더 올라오면 동북아, 우리 중국과 일본, 한국 이쪽으로 동진을 했다면, 이 복음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향해 갔다면 우리에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막으세요. 거기는 안 돼 이렇게 막았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는 모르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시아에서는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 그러면서 하룻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 지금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중에 손짓들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접고 바다 건너 배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배 타고 항구에 내린 빌립보 항에 내려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업가는, 여자 사업가, 그 옷감 이제 만들어 팔고 하는 아주 돈 많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미 바닷가에서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거점을 만들까 하고 있는 차에 만나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루디아를 만나지요. 나면서부터 이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앵벌이 시키는 이 점주가, 점쟁이 어린애가 점치면서 돈 벌어다 주는데 그게 멀쩡해져 보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바울과 일행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옥문이 열리고 막 해서 나올 때 간수장이 회개하게 되고,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유지들이 상당히 사업하는 루디아도 있지요, 간수장도 회개했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서는 괜찮은 사람들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죽인 예수를, 예수가 구원자라고 부활했다고 승천했다고 다시 재림하러 온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건 이단의 예수, 하나님 이건 신성모독죄,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잘못된 자라고 죽였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전하기 시작을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빌립보에서 바울을 핍박하고 이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몰래 밤에 바울을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예요. 네아폴리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강주에서 가면 한 대전 정도 이 먼 거리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데살로니가가.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그 내륙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유통되어지고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도 그 당시에 벌써 한 20만 가까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복음화 되어져야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복음이 마게도냐 지방과 당시의 지중해 연변, 이게 전 세계인 줄 알았으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이 왜 아시아 쪽으로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보냈을까? 마게도냐로 보냈다면 이 마게도냐가 복음화 되려면 가장 요충지가 데살로니가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너에게 전했을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바울이 굉장히 유식하잖아요. 철학도 했고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수상, 논리학 아주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런 세 단어를 써요. 능력, 이건요 성령의 나타남이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8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에서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그래 이해돼. 맞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 사람 앞 하나님 앞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네. 지식적으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알고 그러냐고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들었어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예수가 그런 들었을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나타나면 확실하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눈이 뒤집혀요. 눈이 뒤집힌다는 말은 전에 보던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그게 부활의 주님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였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기엔 너무 두려웠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부활의 새가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어. 우리는 보았어. 이 부활의 증인이야. 막 그러면서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싶어. 이 세상에 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허상인 것이.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자기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죽인다 그러면 막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돈 오고 건강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거 먹으려고 막 이리 쫓아다니고 막 건강 이러면 막 죽을 것 같지만 죽고 싶은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하고 나 내 소원 들어줘서 고마워. 난 죽고 싶어. 난 주님하고 살고 싶어. 바울의 소원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 깼네. 나는 죽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감당을 하냐고.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데. 이 세상은 아무 미련이 없는데, 근데 세상의 것이 좋아서 이런 거 못 해와서 억울하고, 이야 이렇게 나도 한번 이 여름에 세상에 아이키키 해변 정도는 가서 그 호텔에 가서 내가 한 번쯤은 몸을 담궈봤어야지. 이런 사람은 못 가는, 저 신지 명사심리 가서 물 담가도 그물이나 똑같은 태평양 바닷물이고. 근데 세상에 관심 가진 사람 막 못해갖고 미치는 거야. 막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왜 한국에 돈이 겁나게 많아요. 돈. 한국에 돈 많다니까. 그런데도 불만이, 욕심이 안 차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이 세상의 모든 건 풀의 꽃 같은 거,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없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래서 이들은 삶이 완전히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냐 그러면 오늘 1장 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소식을 들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너희가 4절에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아서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으니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열매가 뭐냐?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왜? 사랑에 대한 얘기를 13장에서 하니까. 또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우리 신분에 대한 얘기, 우리 낮에 속하였다. 그건 빛 가운데 예수 함께 속한 자들이다. 예, 우리 정체성을 얘기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얘기. 자,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이게 호신경이라는 말은 이제 흉배라 그래요. 흉배. 우리 가슴을 보호. 이 쉽게 말하면 방탄복. 우리가 보통 저기 이제 권총 요즘은 주로 막 총으로 쏘니까 방탄복 입죠. 그처럼 이게 호신경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게 소망이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져.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인 게 믿어져. 아멘. 아니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이 세상에서 잘 먹어야 되지. 아멘. 그게 복이지. 아니요. 이 세상은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야. 다 지나가고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믿어. 아멘. 그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게 돼. 사랑은 뭐냐면요, 이 세상 걸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걸 움켜쥐려고 하는 걸 욕심이라 그래요. 어쩌든 이 세상에 많은 걸 움켜쥐어야 되겠어. 근데 바울은 뭐라겠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줌 똥 같더라, 배설물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하찮아 보이면 남한테 주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 아멘. 근데 우리는 못 죽었어. 왜? 너무 귀한 거야.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아멘. 오늘 또 나 다 안 디벼봤지만 맥주 감사금 봉투에 담을 때 달달 떨리지. 2장 넣을까? 3장 넣을까? 1장만 넣을까? 아이고 그것도 넣지 말아볼까? 안 넣은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 갖고 살면 이 세상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나누는 게 사랑인데 그 나누면은요 수고로움이 있어. 왜? 그걸 나누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수고로움이지만 그건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요 도리어 감사해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대 미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싸울 일도 없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사람들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있었어. 자, 그래서 바울은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게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빌립보에서도 쫓아와 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는지 몰라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도 와요. 아테네로 왔다가 아테네에서도 또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베레아에 들려서 아테네 오지요. 아테네 왔다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2차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냈을 때, 지중해 건너편으로 보냈을 때는 이 지역을 복음하려고 하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다는 자기가 떨어져 신라와 같이 나오면서 디모데를 거기다 심어놨어요. 디모데를 목회하도록. 그래서 아테네에 있을 때 400km 이상 되는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줘요. 이 성도들이 어렵고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견디면서 잘합니다. 믿음의 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까지 디모데가 왔어요. 와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디모데를 돌려보내면서 편지 하나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와서 다시 디모데를 가장 자기의 충신이고 믿음의 아들이고 당시의 팀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계속 보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중요한 교회거든. 요충지가 되니까 이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보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서 그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바울 서신의 최초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두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요. 자, 이 편지를 이런 배경에서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오늘 1장 6절에 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 소식을 듣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도 중요해요. 그 일도. 그러나 그 일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건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들을 한 번 더 격동시켜야 되고 한 번 더 불을 지펴야 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가슴에 막 너무너무 답답한 게 오늘 또 지금 어느 교회가 막 싸우고 막 오늘 또 경찰관들 막 동원시켜서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지난 또 집사님과 같이 어떤 분 또 뵙고 막 그런저런 의논도 하고 했어요. 마음에 너무 답답한 게 교회들이 너무너무 지금 세속화되어지고 이 교회로서 정말 세상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양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와야 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도 너무너무 현실이 암담한 거예요. 통계가 한국 교회는 계속하여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들도 없고요. 계속 쇠퇴한다는 소식만 들리고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 이 촛대로 옮기시렵니까?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그래서 반석교회가 한 번 더 교회들을 깨우고 격동시키는 교회 정말 돼야 된다 이런 간절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현실이 산이 너무너무 벽이에요. 이걸 어떻게 깨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근데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 지방을 아가야 교회 이 수도인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교회들을 한 번 더 격동시키고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너희에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와 이건요
우리는 보통 자 나는 잘 못 살아. 나는 보지 말고 예수만 보고 다녀.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자, 우리의 눈에는요 사람이 보이지 예수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고 예수를 보지. 예수 보고 우리 부모는 형편없어 나는 예수 믿고 갈 거야. 그럽니까? 교회의 최정원 목사를 보고 성도들은 반석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보지. 반석교회 목사가 형편없으면 반석교회 목사가 전한 예수가 보이겠냐 그 말이야. 그죠? 여러분 구역장이 심나는데 구역원들이 그 심란한 구역장을 넘어 온전하신 예수를 보겠냐 그 말이야. 바울은 여기서 우리와 주를 너희가 본받은 자가 되어 그 결과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본이 돼야 된단 말이야. 반석교회는 많은 교회의 본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를 보니 아빠를 보니 예수님 계시네 다시 오시네 나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나와야 맞단 말이야. 반석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한 번 더 도전을 받아야 된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한 2주 정도 계속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정말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이 찬양을요 계속 하다 보면 막 꿈에서도 맨날 밤마다 꿈에 막 그 노래를 제가 불러요. 최은정 집사가 저한테 유튜브에 나온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그 소진영 씨 그분이 찬양단 간사하더라고. 그분 간증한 거 그 방송국에 가서 간증한 거 저한테 보내줬어요. 처음에는 못 보고 있다가 지난주에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너무 제게 충격이 됐던 건 저는 제가 한국교회가 정말 청년들이 다 세속화되어져서 맨 알바해서 여행이나 가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청년회 모이라고 하면 도망이나 가려고 그러고 안 모이고 막 그러고 답답하고 청년회도 없고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있는 청년들이 정말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막 이축되어지고 막 그런 날 소식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이 이런 게 나와요. 그분들의 찬양단이요 서울에서 매주 목요일 날 주중에 목요일 날 7시 반에 집회를 한대요. 집회를 하는데 서울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모이는 수가 1,500명에서 2,000명씩 모인대 청년들이. 그 매주 집회 주말 이게 특별한 기간 공휴일 이럴 때 집회를 하면요 4,000명까지 모인대. 근데 모이는데 그 장소가 협소하니까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 3,4,000명 모일 때는 막 다른 교육관들 영상으로 하니까 그 자리 차지하려고 4시간 전부터 오는데 4시간.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성령의 강한 역사심이 일어나서 참여한 분들이 막 얼마나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막 나서는데 어느 집회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자매가 어떤 처녀가 자기에게 와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세상에 의미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자살하겠다고 친구한테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래, 네가 죽으려면 마지막 내가 가는 거기 한번 가보고 죽든지 말든지 결정해라. 나 한번 가보자. 이 양 죽을 거 한번 내 소원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온 것이 그 찬양 집회였어. 거기 와서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죽겠다고 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그 찬양 집회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순영 간사 손을 잡고 정말 내게 예수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죽겠다는 사람이 살은 거야.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가장 인상에 남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19,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서 저희들 모임 때 저희는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막 열리고 74년도 이때예요. 그때에 목요일마다 오늘 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한참 막 이제 열심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럴 때인데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때 갔는데 그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때 얼마나 했네. 그때 나와서 간증하신 분이 19살 차범근 선수가 예수 믿는 차범근 선수가 예수 안에서 그가 정말 축구 선수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간증을 제가 그때 들었던 간증이 너무너무 그때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소진영 간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일을 남겼다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정말 본이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젊은이들을 깨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구나. 반석교회가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정말 침체되고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보여줘야 될 본이 되는 교회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개척하고 30년 동안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중에 반석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증거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빌립보에는 루디아 같은 이런 사업가도 있어요. 간수장들, 당시에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누구 찾을래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에는 로마에서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일꾼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갔더니 있었어요. 같이 했어요. 유명한 교회들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반석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강주시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지. 강주를 대표하는 사업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세요. 혹시 강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용서하세요. 내가 보기엔 아니요. 반석교회 최정원 목사를 어디다 갖다 내놔도 학벌도 없어. 악이나 쓸 줄 알지. 뭐 내놓아도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런데 되는 교회,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 열매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많은 교회가 어떻게 서교회는 되냐? 한 번도 우리는 분쟁하고 싸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남의 입에 오르내린 적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 돼요.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찢어발길 것이다.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험다. 30절. 또 하나 내적으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외적으로 이단의 사상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또 파당지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지 이름 내려고 막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습들이 일어날 거다. 그때 31절에 내가 눈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에 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반석교회가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갖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 여러분이 일가 친척들 명절에 모이거나 아는 친구를 모이거나 뭔 얘기를 할 때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반석교회 다녀. 그 교회는 뭔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그리고 자랑할 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그래야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본이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 나오는 게 목사가 뭐 욕심 부렸다네 이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와 갈등, 그래서 막 원로파, 담임 목사파 싸우고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어떻게 이 리더십 교체가 될까? 어떻게 해서 물러나야 되나? 어떻게 가야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인간의 사람 목소리,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안 나오고 어떻게 이 리더십 교체를 잘하고 사라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본이 돼.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때 우리는 세상 영광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다 지나가는 들에 핀 풀의꽃 같은 거. 강주에도 기독교 신문이 많습니다. 몇 개씩 있어요. 전국판도 있고 강주 호남 지역만 하는 신문들도 있고 생전 저희가 광고를 안 내요. 같이 글도 안 써줘요.
그랬더니 언론 기피증 걸렸다고 저한테 어떻게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뭐라고 우리를 들추어낸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거기에 어떤 결과가 돌아오겠냐. 오직 우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앞에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 반석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가야 모든 지역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반석교회가 이 지역,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많은 교회들 한 번 더 격동시키고 본이 되라고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제발 싸우지 맙시다. 아멘. 잘났다고 나 따라오라고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아멘.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고 아멘. 우리는 오직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가정에서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본이. 교회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삶,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 이루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